오늘은 다시 일어나야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물고기 뱃속에서 전적으로 백기투항한 항복한 요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 그 깜깜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광명한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물고기가 토해낸 어느 지중해 바닷가에 한동안 널브러져 있었던 이 요나가 그렇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토해낸 것이 지중해 바다였을 것이고 그곳에서 정신없이 아마 그 해변가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추스렸을 때 어떤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주된 마음이었을까요? 먼저는 살아있던 안도감 같은 거, 내가 살아있게 되었구나, 그런 안도감이 그의 마음속을 압도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도감 이후에 분명하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자리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자신의 그 자리에서 그 지난 며칠 사이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자신의 인생을 스쳐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앉아서 아마도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진 그 엉뚱하고도 참 기이한 일들을 머릿속에 복기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가 대신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셨습니다. 주신 명령 순종할 수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명령만큼은 순종할 수 없는 엉뚱하고도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원수 같은 악랄하고 그 동네 그 주위 나라들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가장 큰 도시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곳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구원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요나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속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은 도무지 배알이 꼴려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로 마음의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요나는 평소에 우파 선지자, 다시 말해서 안정을 추구하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안정을 추구하는 선지자에게 이상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불순종에 이상한 용기가 생기자 욥바로 내려가서 저 스페인 다시스, 가장 먼 곳이라고 그 당시에 여겼던 다시스로 넘어가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스행 배표를 구입하는데 매우 성공적이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욥바에 가자마자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그 배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이 올라타자마자 그 배는 평화롭게 출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왕 이렇게 될 바에 그동안 매우 고단한 마음이 있었고 고단하게 달려왔던 이 길 속에 가장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평안하게 잠이나 자야 되겠다고 배 밑으로 내려갔으나 갑자기 폭풍우는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밖은 웅성거렸고 매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 저 일 매우 복잡한 일이 생긴 이후에 갑자기 자기는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지게 되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살았지만 더 복잡한 곳에 자신은 처박혀 있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살기는 살았지만 더 복잡하고 더 엉뚱한 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갈수록 더 깜깜해졌고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그곳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애를 쓴다고 해서 그곳에서 탈출을 감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3일을 갇혀있게 되자 이상하게도 가장 정신이 없어야 할 그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이상하게 모든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정신없어야 할 그곳에서 가장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아하,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백기투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전적인 회개, 전적인 항복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그는 비로소 그 깜깜한 곳에서 빛을 바라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이 엉뚱한 일을 잠시 회상한 그는 평안함보다는 앞으로의 자신에게 펼쳐질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매우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될까? 나의 인생 가운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더 막연한 인생이 되었고,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의 퇴로는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에서 앞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새로운 두려움 속에 그는 내던져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이미 낙인 찍혀버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해야 될 사람이 불순종의 낙인이 찍혀버렸던 주홍글씨처럼 A가 찍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낙인 찍혀버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불순종한 자신을 우리 하나님이 써주실까? 불순종한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까? 도무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자신 앞에 놓여져 있음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지 아니면 버리실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죠.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어쨌든 살아남는 데 있어서는 성공했지만 앞으로 더 문제인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삶의 주도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육지에 나온 이후에 시간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2장 10절 맨 마지막 절에 물고기가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냈고, 그리고 3장 1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으니까 토해낸 직후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지만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한 직후에 다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까지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만했던 꼬마 요셉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일 앞에 서기 위하여서는 몇십 년의 시간이 요셉에게 필요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기름을 부음 받은 다음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통일 왕국의 왕좌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강렬한 빛을 받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한 것은 2, 3년이 지난 이후지 않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도, 수제자 베드로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던 다음에 다시 부르시는 자리까지는 아마 꽤 많은 며칠 이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몇십 년, 많게는 몇십 년, 최소한 며칠이라는 시간 동안 고독한 삶 속에 던져지는 것이 보편적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요나에게도 바다 가운데 토해진 이후에 아마 꽤 많은 시간 요나 홀로 남겨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하루,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 하루 동안에는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내가 살아났구나. 그러나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이 복잡한 심경과 상황을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과 근심들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닐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오긴 했지만 하루하루 지나면서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도무지 전진할 수 있는 일들이 막힌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유기하신 것은 아닐까?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 그리고 사명을 똑바로 감당하는 자들을 세상에서는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독특하고 개성을 가지고 있었던 골키퍼 한 명이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아주 개성을 잘 있었고, 그리고 볼을 드리블하는, 볼을 키핑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블하는 유명한 개성 넘치는 국가대표, 뛰어난 반사 능력을 가져서 국가대표 가운데서도 으뜸이라고 불렸던, 즉 넘버 원인 골키퍼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 이름이 김병지라는 선수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골키퍼로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고 최고의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히딩크호의, 그 당시 2002년도 한일 월드컵 하기 전이니까요, 히딩크호의 당연한 주전 선수, 분명한 북박이 주전 선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었고, 실제로 히딩크 감독도 이 김병지 선수를 주전 선수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이전에 2001년도에 파라과이와의 경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 김병지 선수가 돌발 행동을 하나 하게 되죠. 그것은 자신에게 다가온 그 공을 발로 차면서 드리블을 하여서 하프라인 근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골이라도 들어갔으면 다행인데, 하프라인 근처에서 파라과이 선수에게 정확하게 뺏겨버리고 말았고, 바로 히딩크 눈앞에서예요. 그게 바로 히딩크 눈앞에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관계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바로 히딩크 눈앞에서 그렇게 엄청난 실수를 했고, 히딩크는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베어백 코치는 고개를 숙였고,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박한석 코치에게 이야기해서 선수를 바꾸기 시작했고, 그때 바꾼 다음에 다시는 히딩크호의 주전 선수를 한 번도 뛰지 못해요. 2002년도 월드컵 때 단 한 번도 가장 유명했던 김병지라는 선수가 골키퍼로 한 번도 등장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살이 사는 인생에서 드러나는 일입니다.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 찍히면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쯤 되어서, 자, 요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버려야 됩니까? 용서해줘야 됩니까? 1번 버려야 한다, 2번 용서해줘야 된다, 1번 버려야 된다, 2번 용서해줘야 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다시 한번 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너무 착한 척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감상적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을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아주 여러분들의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업체의 절반을 날려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기회 줄 겁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 속에 그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공동체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올 때마다 사건을 해결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고, 매번 발생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는데 그 사람에게 또 한 번 기회 줄 겁니까? 왜 아까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아까는 준다면서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보편적으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3장 1절을 볼까요?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은 한 절만 우리가 연구합니다. 3장 1절 시작. 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두 번째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자, 요나, 실패한 요나입니다. 불순종한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없는 불순종의 아이콘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은혜의 단어가 뭐냐? 두 번째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몇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다가오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못난 요나에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자,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려내는 단어가 바로 두 번째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두 번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결코 우리는 두 번 찾아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찾아갔던 그 마음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 가기는 갔지만, 두 번째 가기도 하고 세 번째 가기도 했지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어디론가 감추어버리고 바뀐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모습일지는 몰라도 다른 마음으로 다시 찾아갔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식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실수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었던 그 골칫덩어리에게 찾아갈 때 우리가 두 번 찾아가긴 했지만 첫 번째 마음이 아닌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두 번 찾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찾아가셨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동일한 마음, 첫 번째 요나에게 다가가셨던 그 마음 그대로 동일하게 두 번째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가득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대학원 채플에서 대표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신입생 때였는데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저에게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나자 우리 동기와 선배 전도사님들이 막 찾아와서 저에게 최 전도사님 앞으로 뭐 큰 목회하겠다고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설교하신 분에게 조금 미안했어요. 그분에게 아무도 안 찾아갔는데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저를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뭐 그러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막 칭찬을 그렇게 하고 밥 먹을 때도 또 찾아와서. 근데 제가 뭐 특별하게 기도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저는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개인 기도는 길게 하십시오. 대표 기도를 길게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3분이 넘어가면 그것은 기도의 방해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보면 꼭 12분씩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뭐 천지 창조부터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설교를 해요. 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합니까? 설교 시간에는. 옛날에 그 유명한,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유명한 목사님, 부흥 강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뒤에 오셨는데 어느 장로교회 가셨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설교처럼 한 10분쯤 넘어가니까 짐 싸서 집에 가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3분이 넘는다 그러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딱 2분 정도 기도를 했는데요. 다 초식에 재보고 뭐 기도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했던 기도가 지금도 입력되어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는 읽지 않겠지만 핵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죄로 넘어졌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리고 슬퍼서 넘어집니다. 우리는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졌지만 그 못난 깨진 무릎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깨진 무릎이 우리들의 일상이었지만 그 감각마저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아픈 무릎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각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넘어질 때마다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의 작은 모퉁이에서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다시 넘어질지라도 낙심으로 내 인생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목적대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네. 이 기도가 왜 은혜가 되었을까요? 네, 왜 은혜가 되었을까요? 네, 우리들의 삶을 그려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넘어지죠.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집니다. 어제도 자빠지고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영적으로도 넘어졌고 삶에서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있죠. 날마다 넘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여서 우리는 수없이 넘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죠.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 버림받을 수 있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목숨도 살아났지만 다시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사명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못난 자신을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 요나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두 번째 찾아오신 은혜의 하나님을 요나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오늘날 찬송을 불렀다면 아마 이 찬송 불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의 주제곡.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붙드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우리는 주님 늘 배반하죠. 늘 배반하는 삶을 삽니다. 늘 배반하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이 어때요? 여전히 두 번째로 여전히 나를 부르시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다가가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전히 다가오시는 두 번째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것을 기쁘시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배반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합니까? 소심한 배반 여러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또 간이 작아서 거대하게 하나님 앞에 배반해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애를 써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세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소심한 복수한 것이 기억납니다.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밥 먹었어요. 기도 안 하고 밥 먹었어요. 간이 작아서 여기까지밖에 못했지만 여러분들 그거 말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배신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났습니다. 기도 안 하고 밥 먹어도 체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데 여러분 배신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모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저는 오늘 말씀이 왜 은혜입니까? 불순종의 아이콘, 하나님 필요 없어 자신이 인생을 통제하기 위하여서 다시스행 배를 타면서 저 멀리 도망가고자 했던 그 요나를 불러 세우셔서 두 번째 찾아오신 여전한 마음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요나를 두 번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자꾸 신약에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 빼고 좀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부담스럽게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베드로의 배신의 장면을 열어서 보는데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로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배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뜰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히시고 모진 고문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시국 사범이 되어서 같이 있었던 패거리들을 다 잡아 족치려고 로마 당국은 혈안이 되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보자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 저 예수와 한 패거리지?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집종이 물어보았습니다.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그에게 다가오는 물음 앞에서 그는 예수를 저주했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얼마나 그가 악독한 말을 했는지 그가 저주한 말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매우 악독한 말로 예수님을 저주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순화시켜서 그냥 표현을 해보면 너 저 예수와 한 패거리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슨 소리야? 나는 저 더러운 인간 몰라. 저 인간과 내가 한 패거리라면 내 손에 장을 찢을 거야. 아마 이런 표현 정도가 가장 약한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 몰라. 저 더러운 인간 몰라. 저 인간을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찢을 거야. 네, 크게 이야기했겠죠. 왜냐하면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하자마자 갑자기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그는 명백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네가 저 닭소리,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건데 주님 아니에요. 남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신이 배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가 막 통곡을 하지 않아요. 뭐 그냥 통곡이었겠습니까? 사람 없는 곳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르며 통곡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참 대단한 것은 성경을 하나님이 이 요나 때 베드로를 생각해 주시면서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게 하셔서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던 장면이 누가복음의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전체의 그림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아픈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6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죠. 나 저 인간 몰라, 저 더러운 인간 몰라. 뭐 저주까지 했으니까요, 악독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 인간 나 몰라, 저 인간 알면 내 손에 장을 찢어도 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고난받는 자리에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자기 제자의 목소리인 줄 아시고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쳐다보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쳐다본 것입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던 것이죠. 예수님의 눈과 배신자의 눈이 마주쳤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신자, 이 베드로가 쳐다본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공생애를 하면서 3년간 보았던 보편적인 얼굴의 모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심한 고문으로 그의 얼굴은 뺨을 맞았고 침뱉음을 당했고 얼그러진 얼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핏자국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상처투성이었고 퉁퉁 부어버린 그 얼굴 사이로 예수님의 작은 눈매가 보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예수님의 눈은 바로 그 눈이었던 것이죠.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퉁퉁 부어있는 그 얼굴의 눈을 마주 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처 사이에 보이는 그 예수님의 눈, 베드로는 그 눈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이 나쁜 놈, 네가 나를 배신해? 이 치사한 놈, 네가 나를 배신해? 이 나쁜 놈, 내가 너에게 그렇게 경고까지 했는데 그렇게 나를 배신해? 배신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약하지만 연약해 빠져서 용기가 나지 않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배신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베드로였지만 그 내면 속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작은 파편의 그림자라도 찾아내서 사랑의 눈으로 그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 퉁퉁 부은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자 베드로는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래서 통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의 눈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경멸의 눈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경멸의 눈앞에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배신한 자신을 쳐다보시는 그 눈 속에 보이는 예수님의 은혜, 사랑, 너는 나를 배신했지만 나의 사랑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음을 본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보자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주세요. 저 같으면 있던 고기도 얼굴에 집어 던질 텐데 그렇지 않아요? 있는 거 다 집어 던지고 이 나쁜 놈 일로 와봐, 엎드려 뻗쳐,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못난 베드로에게 무슨 야 이게 입에 넘어가냐,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고기를 구워다가 그 앞에 주셨습니다. 주님이 물으세요. 그리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해? 저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다시 한 번 더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나 배신자인 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두 번째 나에게 찾아오셨지만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연약해 빠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집종 앞에서 주님 부인했던 그 모습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지만 저는 그냥 친구의 사랑 정도로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할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은 주님 사랑하면 그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네 양을 사랑하면 네 양을 먹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저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주님 사랑하면 네 양을 먹이고 네 양을 쳐라. 여러분, 오늘 사명 감당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면, 내가 그 일을 사랑하면 수없이 그만둬야 되지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면 그 일 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일지라도 제가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에게 준 사명을 그대로 지켜나가. 무슨 말을 그 앞에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 기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못나고 불순종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찾아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 요나에게 나타나셨다는 말로 예수님의, 주님의 모든 사랑을 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앞에 실패했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 드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배신자에게 다시 찾아가신 그 주님께서 배신자 베드로에게,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 찾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정이 어떤 사정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러져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낙심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너져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어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두 번 찾아오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득함을 믿고, 인생을 좌절 가운데 침몰시키지 마시고 참다운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소생케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두 번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아라. 두 번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 찾아오신 은혜의 하나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지난 11번, 오늘까지 12번의 요나 설교를 들었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이 요나의 불순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외면했고, 때로는 사명 앞에 배신했고, 때로는 그냥 하나님 앞을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찢기시는 그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부인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저 멀리 멀어져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아무런 염치 없는 우리들을 사랑의 눈으로 다시 쳐다보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를 두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다음에 은혜 속에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탕자의 자리로 두지 아니하시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아들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일어나고 싶어요. 주님, 저 깨진 무릎으로 주저앉아 있는 거 보이시지? 주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낙심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넘어져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참다운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